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좀 제목이 재미있죠?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부지깽이는 기다란 막대기로 이 아궁이에다가 나무를 집어넣고 나무가 잘 타게 이렇게 들쳐서 바람도 집어넣고 또는 나무 이렇게 집어넣고 밀어넣기도 하고 하는 게 그 부지깽이에요. 근데 연기나는 부지깽이는 집어넣고서 한참 이렇게 하니까 제일 끝이 타서 연기가 나는 거죠.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의 구루터기다 그랬는데, 성경에는 구루터기라는 것은 나무를 자르고 남은 그 밑둥 남은 게 구루터기예요. 또 다른 뜻은 제일 끝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의 구루터기 그러면은 그 부지깽이 제일 끄트머리 그 불타고 있는데 그걸 뜻하는데, 그 별 힘도 없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이 그 다윗 왕 때 완전히 통일됐어요. 완전히 통일돼서 다윗 왕은 BC 1000년 전경 사람입니다. 그때 완전히 통일됐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 그 통일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로 발전했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요. 남쪽은 유다라고 그러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통상 얘기하고, 또 북이스라엘은 또 에브라임이라고도 해요. 에브라임.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강성하고 컸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브라임 그렇게도 불러요. 그런데 이제 남쪽은 그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고, 북쪽은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쉽게 얘기하면 우상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바르게 믿지 못하는 그런 이 교인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북이스라엘은 그랬어요. 남북이 갈라졌는데 아하스 왕 때 북쪽에서는 그 베가 왕이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느냐 하면은 북쪽의 그 베가 왕이 그 북쪽에 있는 아람 왕하고 서로 합세를 해서 남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침공해서 그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려고 그렇게 왔는데 실패를 합니다. 실패하고 하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나 유다 왕 아하스가 심히 무서워했어요.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한 느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예, 그 유다의 왕 그 아하스하고 그 백성들이 그 북쪽의 나라가 그 강대국인 그 아람하고 서로 합세를 해서 침공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바람에 흔들리는 살림같이 그렇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살림 여러분 아시잖아요. 산에 가보면 태풍이 불면은 그 나무들이 막 샤샤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죠? 막 소리가 샤샤 나면서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북이스라엘과 그 이방 나라인 아람에서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막 무서워가지고서 발발 떨었어요. 예?
바람에 흔들리는 살림같이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유다왕 아하스한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보면은 삼가며 종용하라,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마라. 그들은 불에 타는 부직갱이의 구루터기 같은 존재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3절로 4절 읽어보세요. 3절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윈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느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의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예,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뭘 벌벌 떠냐. 그들은 기껏 해봤자 연기나는 부직갱이의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시기를 5절로 6절 읽어보세요. 5절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너희를 침공해 와서 너희들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도모를 하지만 그 도모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다. 그 도모는 내가 허락지 않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될 리가 있겠어요? 시편의 127편 1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27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예. 그래서 그 아람왕 르신과 또 북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연합해서 너희를 침공해 올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데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직접 아하스한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거기 8절 읽어보세요.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르신 왕이라는 거예요. 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다. 그런데 유다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는 사람이고 너희들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싸워서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가 확실하게 믿고 꿋꿋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지 않고 나가면 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믿음이 없는 자들 세력과 또 세상 세력이 합세해서 우리를 때때로
어렵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얕잡아 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인간의 머리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마라. 그들은 불나는 연기나는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해서 광야로 진행을 할 때 제일 먼저 닥친 게 홍해 시험이었어요. 앞에 홍해가 쫙 가로막혔어요. 홍해가 배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특별병거 600승의 모든 군사를 이끌고 다시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 갇혀져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모르고 애굽에 그냥 그대로 있게 놔두시지 왜 끌어내서 꼭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너희들 조용히 지켜만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홍해가 앞에 가로막히고 뒤에 애굽 추병이 쫓아오지만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조용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 아니에요. 오늘도 이 말씀은 그거예요. 이 북쪽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그 나라와 아람 나라가 합세해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지만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없어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는 믿음이 좋았어요.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는 우시야 왕이고 그 아버지는 아담 왕의 아담 왕이 아니라 요담이에요. 둘 다 믿음이 좋았는데 그 손자 되는 아하스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세력에 의지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아하스를 사랑하셔서 그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바람에 부는 살림처럼 막 흔들흔들거리고 막 벌벌 떨고 있는 아하스한테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 저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직 허락을 안 했다. 저들의 머리는 사람이고 너희의 머리는 나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이 많이 겪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때로는 이 세상 세력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침공하고 우리를 약하게 하고 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 안 했다. 그들은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너는 오직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읽어보세요. 그 13절. 13절. 응? 12절인가? 1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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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예,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자 하십니까? 네가 깊은 데 있든지 높은 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어떤 환란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징조를 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럽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12절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예, 아하스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환난 중에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아하스는 사실은 아수르를 의지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위에 아담이 있고 아담 위에 아수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꾀를 내서 아수르 왕한테 가서 조공을 바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작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세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너는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하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뒤로는 아수르하고 내통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거기 열왕기하 16장 5절로 8절 읽어보세요. 왕하 16장 5절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니 아수르 왕한테 예물을 주면서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난 당신의 종입니다. 신복입니다. 근데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이 이미 와서 유다 지방을 능멸하고 엘랏 지방을 다 뺏어갔어요. 벌써 뺏어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피난 보내고 딴 사람 이민시키고 벌써 그렇게 해놨어요. 아하스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람에 부는 살림처럼 발발발발 떨면서 막 아수르한테 막 사신을 보내서 좀 살려달라고 은금을 막 쏟아붓고 난 당신의 신복입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막 그러면서 아수르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아하스한테 믿음 없는 아하스한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아하스를 어떻게 책망하느냐 하면 거기 보면은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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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봐요. 13절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너희가 믿음 안 지키고 우상 섬겨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 내려와서 널 지금 징계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 백성이 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명령을 들어야지. 듣진 않고 오히려 거꾸로 그것도 작게 여겨서 너희 하나님도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이 너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그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 안 듣는 아하스한테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징조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탄생하는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읽어보세요.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징조를 거부하는 아하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거다. 그 아이는 임마누엘이라 칭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징조로 그분이 여기 보면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안다는 것은 죄사의생.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악 세력을 다 깨트려 버려요. 그러니까 악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을 택한다. 선을 택한다는 것은 온전히 순종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의를. 그러니까 의생, 죄사의생의 구속의 도리를 완성하실 때 너희들은 그때까지 미쳐서 버터와 꿀을 먹게 된다. 하나님이 그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줄 것이라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되기 전에 두 왕은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할 것을 징조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그 후에 바로 망해요. BC 732년에 아람이 망하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둘 다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징조를 아하스 왕이 받았더라면은,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면은 하나님이 그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믿음으로 그걸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몽둥이를 시켜서 그 아람과 그 이 북이스라엘을 다 멸했을 거예요. 그런데 괜히 자기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 다 돼 있는 건데 자기는 괜히 믿음 안 쓰고 하나님의 징조는 무시해버리고 돈 써서 아수르 왕한테 돈 줘가지고서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아수르 왕이 그 돈 받아서 살렸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수르 왕은 그때 이미 강성해져서 하나님이 징계의 몽둥이로 세워놨어요. 벌써 아하스 왕이 돈을 주건 말건 아수르는 쳐내려오게끔 돼 있었던 거예요. 쳐내려와서 그러면 유다는 보존시켰을까요? 아수르가? 여러분 한번 질문 하나 던질게요. 아수르가 강성해져서 쳐내려오면서 아람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어요. 그러면 유다는 가만 놔뒀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수르 왕이 유다 왕 아하스한테 네가 나한테 조공 바쳤으니까 난 너 살려주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안 그래요. 이 세상 세력은요 의지할 바가 못 돼요. 다 변절하고 말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7절을 읽어보세요.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라. 예, 이제 아수르 왕이 너희들도 쳐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18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예, 아수르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는 벌로 지금 표시되어 있고 애굽은 파리로 표현되어 있어요. 애굽 세력과 아수르 세력이 같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유다 온 땅에
파리와 벌이 쫙 다 앉아가지고서 너희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믿음 안 쓰고 아수르한테 조공 바쳐가지고서 그것이 면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야 돼.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가 무서워가지고서 벌벌 떨면서 자기를 지금 쳐내려오는 원수인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쳐가면서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세상을 믿을 바가 못 돼요.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내려와서 유다를 다 초토화시켜요. 거기 이제 읽어보세요. 20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예, 머리털을 밀어요. 삭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나시린의 서원이 있는데 나시린의 서원 중에 하나는 삭도로 머리털을 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수르 대군이 와서 삭도로 이스라엘 민족의 머리털을 싹 다 민다는 거예요. 머리털만 미는 게 아니라 발털도 밀고 그다음에 수염까지 다 밀어버려요.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모욕과 멸시와 그거는 집 밟는 거예요. 종으로 만든 거예요. 아하스 왕이 믿음 안 쓰고 아수르한테 조공 바치고 아수르 왕님이요 저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살려주세요. 한다고 해서 살려주느냐 이거예요. 안 살려줘요. 세상 세력은 약육강식의 시대고 서로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죽고 죽이는 거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털 밀리고 발털 밀리고 수염까지 다 밀려서 완전히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하스 왕의 실패예요. 애굽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을 의지하면 어떻게 좀 수가 날까요? 애굽은 세상 세력을 뜻해요. 이사야 30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30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예, 애굽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이 너의 피난처가 되는 게 아니라 너의 수욕이 된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그렇게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셔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들과 같이 아들의 이름이 뜻이 그 남은 자는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하스가 잘못해서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을 받아서 큰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그들의 머리는 사람이고 너희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너는 오직 징조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런데 아하스는 믿음이 없어서 아이고 하나님, 저 하나님 징조 안 믿어요. 전 하나님 시험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사신을 보내서 저 아수르 왕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왕님 살려주세요. 왕님이 저를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왕의 신복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왕한테 가서 그 지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아하스가
결국 그 자기가 돈 주고서 매수하려고 했던 그 아수르 세력에 의해서 온 땅이 다 짓밟히고 자기 수염이 다 깎이고 머리털 삭도로 밀리고 발털까지 밀리는 그런 수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이방 세력과 그리고 불신 세력들이 이렇게 우리를 침공하고 두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지만 그것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들의 머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그 징조를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 징조를 믿고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